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남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사밧을 좀 더 알기 위해서는요, 역대하 17장서부터 좀 봐야 되는데요. 역대하 17장 1절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사 왕은 이 조그만 유다를 자국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서 외세가 쳐들어오면 아람 군대를 의지해서 지키려고 했어요. 왕자로 자랐던 여호사밧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 스스로 강하게 하여. 스스로 강하게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자주국방하는 거예요. 막강한 군사력을 키워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왕으로 힘을 세웁니다. 역대하 17장에 보면 군사 수요가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을 지키는 수위대와 더불어서 116만 명, 이때 당시 남쪽 유다가 100만 대군을 거느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나라의 군사,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걸 잘못됐다고 말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 그건 좋은 선왕은 아닐 거예요. 그건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과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경제에 있어서도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육정책, 율법을 가리키는 거지만 온 성을 순회하면서 바른 교육들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정책에 힘쓰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어느 정권이든지 억울한 사람이 많으면 그 정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각성의 재판관을 두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옛날의 왕이나 오늘날 대통령, 군사력 있죠, 경제력 있죠, 교육정책 있죠, 나라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훌륭한 왕입니다.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옛날 왕이나 오늘날 대통령에 있어서 이거 외에 또 하나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외교입니다. 외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북쪽 이스라엘과 외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북쪽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과 이 외교 문제를 이렇게 해결합니다. 18장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어떻게 외교 문제를 푸냐? 정략 결혼을 통해서 사돈지간을 맺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사위로 주고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거야. 이거는요, 그때 당시 고대 중동 지방의 왕들의 하나의 지혜이기도 한 거예요. 외교 문제를 이렇게 정략 결혼을 통해서 사돈지간을 맺어서 풀어갔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우상을 섬겼던, 바알을 섬겼던 악한 왕이에요. 그 바알을 섬기는 악한 왕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지도 않고 자기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왕노릇을 잘하겠다라고 잔꾀를 부르듯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것은 이후에 유다가 멸망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큰 아픔을 가져다 주게 되어지죠.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돈지간을 맺게 되자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길앗 라못을 쳐들어가자고 제안합니다. 사돈이 됐으니까 또 그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원치 않지만 가서 같이 전쟁을 하다가 아합은 죽게 되어지고 여호사밧은 혼찌검이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이 여호사밧을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마중 나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19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1절 시작.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라.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다라는 것이. 자기 나름대로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죄를 범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원치 아니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와
더불어서 정략 결혼으로 이런 사돈지간을 맺어 외교를 푸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라고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께로부터 뭐가 있겠다? 진노가 왕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이런 구절을 만나면 좀 당황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홍당무 주듯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조금 한눈 팔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채찍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손에 홍당무 한 손에 채찍을 들고 우리를 다루는 것처럼 하나님은 축복과 진노로 우리를 다루시는 무서운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해서라도 외교 문제를 풀고 유다의 왕 노릇을 잘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삶의 태도가 아니기에 이런 여호사밧의 신앙을 좀 더 업그레이드한, 좀 더 고급한 신앙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진노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노로 나타나요. 그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냐? 2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글쎄 이제 시간이 흘러 그 진노가 어떻게 났느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 군대를 형성해서 이 조그만 남쪽 유다 여호사밧을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이 군사력 얼마가 있었죠? 116만 명,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모압이 쳐들어온다든지 암몬이 쳐들어온다든지 마온 사람이 쳐들어오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을 가졌어요. 그러나 이들이 연합군으로 형성해서 온다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이에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 나름대로 왕으로서 유다를 잘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전혀 생각지 못한 일에 여호사밧이 다리가 풀립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미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최선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최선이냐에 따라서 선도 되고 악도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열심히 도둑질한다, 그건 선이라고 말하지 않죠. 열심히 미덕이지만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선도 되고 악을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예상치 못했던 문제 앞에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난관 앞에 이제 다리가 풀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힘있게 열심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나름대로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열심히 해보다가 다리가 풀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두려움, 염려, 불안, 좌절, 절망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런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오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예견치 못했던 이런 난관, 위기를 봉착해서 찾아오는 그 두려움이 온다면 어떻게 해결해 가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신데요, 이 집사님이 그래도 좋은 회사에서 그래도 월급 받고 직장생활 잘했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이렇게 되니까 내가 월급 받아서 언제까지 애들을 키울 수 있겠냐, 대학 보내고 직장만 하려면 월급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내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표 내고 나서 자영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회사가 되니까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열심히 뛰었겠어요. 열심히 뛰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자영업자 되신 분들한테 때로는 듣게 되는데요, 월급쟁이였을 때는 한 달이 급여 받는 날, 봉급 받는 날이 그렇게 오래 기다려지는데요, 사장이 되면요, 지난주 분명히 월급을 줬대요. 근데 벌써 한 달이 됐다는 거야. 아니, 분명히 지난주 월급을 준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됐어. 그렇게 느껴진다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정말 회사를 열심히 해서 이제 두 아이 다 대학을 보내고 집도 장만하고 이제 살만하다라고 느껴졌던 어느 날 자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공장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옷을 갈아입고 차를 몰고 가보니까
지난 15년, 25년 가까이 자기의 젊음을, 자기의 모든 걸 바쳤던 회사가 잿더미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찾아오는 그 절망감, 막막함, 두려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도 이런 예기치 못했던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은 이 두려움을 이렇게 해결합니다. 3절 다시 볼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이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하여 간구, 기도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과 더불어 금식하라고 공포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저는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요, 이 13절은 이렇게 읽다가도 그냥 뭐 별로 와닿는 게 없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이 13절이 와닿는 거예요. 또 제가 상하이에서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이 13절이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여호사밧이 한 나라의 지도자라 왕으로 자기가 지금 여호와 앞에 서는데 누구를 뒤에다 두고 쓰는 거예요? 아내, 자녀, 어린이. 다 누가 도와야 돼요? 가정이라면 아빠가, 남편이 도와야 될 아내, 자녀, 어린아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가장 약한 자들을 뒤에 놓고, 하나님, 나 한 사람은 어떻게 되면 그냥 뭐 나는 어떻게 되겠지만 내가 책임져야 될 이들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누가 진급하고 또 누가 잘 되면 높은 위치를 갖게 되어지면 부러운 마음 있잖아요.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포지션이 높아진다, 성공을 한다, 그럴수록요 책임감이라는 게 커져요. 책임감. 그 책임감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나 하나 잘못되면 나에게 딸린 이 식솔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나 하나 무너지면 이 뒤에 딸린 이런 아내, 어린 자들,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지도자들이 겪는 마음의 그런 큰 짐과 같은 것들일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들을 들어놓고 마치 하나님 앞에 항복하듯이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라고 항복하듯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 또 이런 마음 들잖아요. 여호사밧이 너무 엄살 부리는 것 같고, 아니 대적할 능력이 없다니. 지금 100만 대군, 116만 명이 있어요. 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니. 뭘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일단 누구를 소집해야 돼요? 군대 장관들을 소집해서 작전 참모 회의라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100만 대군이 있다. 적군은 그렇게 연합군대로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우리가 어떤 전술로 싸우면 이길 수 있는지 한번 의논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버지 아사왕이 그렇게 외세를 의지한 거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나라가 멸망하는 것보다는 외세를 의지해서라도 나라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외세를 좀 같이 또 협조를 좀 구해볼까? 어떻게 또 그렇게 좀 이렇게 연락을 해서 연합군대로 그 연합군대를 좀 대항할 수 있도록 외세를 의지해볼까? 의논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너무 엄살 부리는 것 같고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아니, 기독교인들은 뭔가 난관, 어려움에 봉착하면 그걸 뚫고 나갈 강한 정신력을 가져야 되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문제만 생기면 평상시 하지도 않았던 기도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간다, 금요일 기도를 간다든지 철야 기도 한다든지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문제만 해결되면 또 랄랄룰루거리고 살다가,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순장님 기도해달라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기도 제목이라고 부탁하다가 또 문제 해결되면 랄랄룰루거리고 사는 너무너무 나약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하는데 스스로가 그 문제를 뚫고 갈 강한 정신력을 가져야 되지, 이렇게 사람을 나약하게 키워서는 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결코 나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자신의 한계와 부닥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았던 여호사밧,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러나 생각지 못했던 이 연합군들의 쳐들어온 외세의 문제들 앞에 자기의 한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요, 유학생 수련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상담을 하는 자를 그래서 만났어요. 자기가 지금 박사 논문 지금 심사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지금 6년 차래요. 6년 차. 그런데 자기가 지금 하루에 4시간밖에 자지 않고 공부를 한대요. 근데 만약에 시간을 더 필요한다면 자기는 2시간만 자고 공부하겠대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한계와 부닥친대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게.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지, 계속 미국에 남아서 공부를 해야 될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공부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계와 부닥치는 거예요. 한계와 부닥치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이 정말 이런 엄청난 대군 앞에서 자기 자신이 무너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나약한 모습이 아니냐? 하나님은요,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처음 디자인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인간은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되어졌어요. 마치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들 때, 물고기는 어디서 살 때 가장 자유롭죠? 물 안에 살 때 가장 자유롭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가 왜 내가 물에서만 살아? 하고 모래시장으로 튀어든다, 불 속으로 들어간다, 그럼 불고기지 물고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물고기는 물 안에서 가장 자유롭게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디자인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 때 가장 나의 나됨을 누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서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내가 움켜잡고 내 열심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악인 거예요. 도리어 그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자기의 한계를 부닥치며 하나님을 찾는데, 이것이 도리어 축복인 거예요. 나약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도리어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 앞에 항복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고 쓰는 순간,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강한 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 그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지금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셨던 역사의 하나님. 인간의 사색의 산물이나 인간의 손으로 빚어서 깎아서 만든 그런 우상과 같은 신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한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누구도 싸워 이길 수 없는 손에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 것은 역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과거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이 땅에 어떤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 왔을 때 하나님 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기도 응답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호사밧이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역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당신보다 더 큰 권위가 있다면 맹세라도 하고 싶어요. 내가 반드시 응답하마.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큰 권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보스 4장 6절 7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밝은 빛으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야하셀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호사밧을 향하여 하나님이 첫 번째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 여호사밧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타난 첫 번째 손길은 위로예요. 여호사밧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저는 상하이에서 지난 21년을 목회를 했어요. 근데 저는 고향이 을지로 삼가예요. 제 고향 을지로 삼가. 저는 시골 배경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함경도 분이신데 1.4 때 피난 오신 게 아니라 서울에 파견 근무로 내려오셨다가 6.25가 나서 북쪽 가족들과 완전히 단절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 부모님만 이제 피난을 내려가서 부산, 대구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을지로인데 을지로 육가의 방산시장 그쪽에 이북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영락교회, 충현교회가 이북 분들이 많아서 거기서 교회를 이뤘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을지로 삼가에 이제 와서 사시면서 제가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배경이 서울밖에 없어요. 서울밖에. 그리고 친척이 없으니까 제가 자라면서 뭐냐면 이렇게 지저분한 걸 잘 적응을 못했어요. 더군다나 저는 막내였어요. 우리 아버님이 함경도 분이니까 말을 이렇게 크게 해서 이 종갓나 새끼 어찌 그러니? 숙제 했니? 뭐 했니? 그러니까 종갓나 새끼라는 게 뭐냐면 종이 얼마나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종이 갓 낳은 새끼니까 얼마나 별 볼 일 없겠어요. 이게 종갓나 새끼. 종이 갓 낳은 새끼라는 게 종갓나 새끼.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종이고 나는 갓 낳은 새끼인 거예요. 이 종갓나 새끼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님의 말씀이 이제 크시고 이렇게 따뜻하지를 못하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런 잔잔한 사랑을 받지 못하시니까 막내인 저를 그냥 치마폭에 그냥 꽁꽁 이렇게 싸서 저를 애지중지하면서 막내인 저를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지저분한 걸 잘 적응을 못했는데 마음에 이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데 과연 내가 선교지에 가서 그들의 먹는 걸 먹고 그들과 같이 자고 생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의치간 모임이라고 의대, 치대, 간호대 이렇게 선교 공부하는데 그들하고 같이 이제 동남아시아 단기 선교를 갔어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 아니에요. 저는 못 가게 돼. 제일 힘든 게 뭐 이렇게 그 습기와 더불어서 샤워를 잘 못한다. 이것도 그렇지만 여러분 향차의 그 박취, 우리나라 고수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인도네시아를 가든 말레이시아를 가든 태국을 가든 심지어 싱가포르 들어가서도 하여튼 쌀국수집하고 연결되면 다 나는 냄새인데 나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나는 선교사로 못 나갈 것 같다. 그랬더니 같이 간 어떤 일행 한 분이 기영이 형제는 일본이 맞을 것 같아요. 일본 하는 순간 떠오른 게 닭광하고 우동이에요. 아, 내가 일본이라면 갈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나가서 이제 와사다 대학 앞에 세이쇼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일본인 교회에서 이제 대학부 선교사로 10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1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이제 일본을 좀 알고 왜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어려운지, 일본 교회는 어떤지, 그러면서 이제 일본을 경험하다가 지금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 앞으로 상하이가 중요한 지역이 돼. 상하이를 가라는 거예요. 제가 오카노 목사님에서 목사님 저 고향이 을지로 삼가예요. 전 막내예요. 아니 닭광과 우동 때문에 지금 일본 왔는데 저보러 중국을 가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네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내가 일단 상하이를 가서 선을 본 거예요. 선을 보고 이제 한번 가서 이제 설교하고는 저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이러려고 간 것이 2002년도 가서 한 달 만 이제 하여튼 담임 목사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2002년도서부터 20년이죠. 21년 가까이를 상해서 목회하는데요. 처음에 가서는 제가 그렇게 공안이 무서웠어요. 공안. 중국에서 사역할 때는 항상 두 분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공안의 임재를 항상 두 분의.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공안의 내주하심이 늘 전화를 하든 이메일을 하든 어느 공간에 가든 항상 있었어요. 공안한테 붙잡히면 손톱 발톱 뺏겨 이렇게 뽑히고 고문당하고 사실 그러지도 않는데 그런 그랬는데 이제 한중 수교가 92년에 있고 2002년 되니까 한국 사람이 쏟아져 들어왔다는 표현이 맞아요.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상사 주재원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면서 가족들과 자녀들이 같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 게 뭐 갑자기 하여튼 뭐 1년에 세 가족이 그러니까 유닛으로 한 350 유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0명 되는 거잖아요. 1년마다 쏟아져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교회가 갑자기 엄청난 큰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1부, 2부 예배가 안 돼서 3부를 해야 되니까 그 중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었거든요. 이래가지고 우리 안 되겠다. 우리 독립해서 나가자. 그래서 이제 옷공장 3층짜리를 임대를 해가지고 한 달 렌트비로 얼마를 주겠다고 해서 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 예배당으로 꾸몄어요. 그리고는 상하이 시정부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다음 달서부터는 우리 저희 가서 예배 드릴게요. 여기 너무 좁고 그리고 애들 우리는 주일학교도 해야 되는데 안전상 안 돼서 저기 했대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 경제가 더 힘이 있고 한국 사람이면 될 줄 알았어요. 안 돼? 그래? KBS, MBC, CNN 다 불러라. 우리가 중국 사람 선교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말로 예배하겠는데 왜 안 되냐?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면 우리 남자들은 군대에서 뭐 배우고 간 사람들이요. 안 되면 되게 알아.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막 하는데 저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는 말이 결혼 반대할 때 부모님들이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그 사자성어로 중국어로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안 되는데 교회에서 이제 그때 재직회 같은 데죠. 거기서 이제인데 어떤 분이 손드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 와서 어렵게 일하면서 건축원금 했고 했는데 그게 한 1억 5천 정도 그때 당시 한국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못 들어가면 돈 다 뭐 예배당 꾸민 거 이거 다 잃어야 되는데 헌금 그렇게 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없어질 수 있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책임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건축위원장이 7,500만 원, 내가 7,500만 원 내야 되나?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 근데 저는 대학생 사역을 오래 했고 일본에 가서도 캠퍼스 사역이었어요. 제가 한인교회는 부목사도 안 해보고 처음 담임 목사로 가는 거야. 이래서 한인교회가 깨지고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되고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공안에 대한 두려움과 이 내부적으로 책임지라는 말, 그러면서 그날 밤부터 상하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의 공안도 공안이지만 그 책임과 함께 교회가 이제 시험에 들고 문제가 될까 봐 하는 두려움이었어요.
이렇게 막 상해 와서 예수 믿고 좋아하는 사람 있고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막 교회가 활기차게 가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아직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지만 그 새벽녘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영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제가 나이가 이제는 좀 들었지만 저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막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밥을 너무 안 먹어서 우리 어머님이 너무 안 먹으니까 설탕에다 밥을 비벼주세요. 설탕에다 밥 비벼 먹었던 저같이 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중국 땅에 와서 하나님 그런데 책임을 지라고 하는 이런 그 두려움들 속에 눈물 뚝뚝 흘릴 때 기영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제가 만든 표현이 있었어요. 비 맞은 비둘기. 제 모습이 꼭 비 맞은 비둘기, 놀랜 토끼 같은 거예요. 그런 비 맞은 비둘기, 놀랜 토끼처럼 어쩔 줄을 알지 못했던 저에게 하나님이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때로는 주님만 의지하겠다라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움켜졌다가 때로는 난관과 위기와 문제 앞에 두려움 속에 주만 바라볼 때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거친 풍랑 속에 힘겹게 노를 저어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하늘의 평강으로 찾아와 우리를 위로하신 이가 우리의 주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15절에 보니까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열심히 왕 노릇하죠? 그래 네가 이 나라의 왕이야? 그러면 유다가 네 나라고 유다 백성이 네 백성이라면 이 전쟁은 너한테 속한 거야. 그러나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게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한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야하시를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주는 것은 로드십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내 것인 양 내가 움켜잡은 거예요. 내가 주인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왕 노릇을 잘해보겠다라고 내가 움켜잡은 것들 속에 하나님은 이거 누구 거냐? 이 나라가 누구냐라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여호사밧이 지가 왕이라고 움켜잡았던 것을 놓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의 삶에 그 위기나 어려움들 속에 하나님 훈련하는 게 뭐예요? 로드십이에요. 그리스도의 주되심이에요. 누구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내 뱃속에서 났다라고 내 새끼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는 내게 속한 전쟁이 되지만 비록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라 할지라도 이 아이의 생명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이 자녀의 내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될 줄 믿습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터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진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비즈니스 내게 속한 전쟁이지만 하나님 내가 사장이지만 이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라고 고백하면 우리의 인생의 비즈니스 우리 인생의 진로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가온교회 우리가 개척해서 정말 좋고 실력 있고 인격 있고 잘생긴 우리 김용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시지만 그러나 이 재단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주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교회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로마서 14장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아니죠? 이제 내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로마서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니 그러므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요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이거 교육하고 이거 훈련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뭐라냐?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한다면 내게 속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라. 비홀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내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남양주에 와서 사시겠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가온교회를 형성하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다는 걸 5년 10년 전부터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여호사밧을 이끌어가셨던 것처럼 예수 가온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원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출애굽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죠. 430년 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첫 번째 레슨이 뭐냐? 나가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요. 뒤에 애굽 군대가 잡으러 오는 거야. 사면초가요. 진퇴양난이에요. 이 상황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 자, 출애굽기 14장 13,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라네.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가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그들을 그 광야에서 먹이시며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첫 번째 레슨이었어요.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이걸 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우리 상해교회가 중국 정부하고 결과 안 되다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과 같으냐? 우리나라 말하면 국정처럼 중국에서 제일 높은 데가 이제 통전부라고 통일전선부가 있어요. 거기 종교 담당하는 사람이 저 코리안들 왜 저렇게 난리를 치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저렇게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고 아이들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안전 문제 있다 그러니까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종교를 탄압하고 핍박하지 않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북한은 종교를 탄압하고 핍박하죠. 중국은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통제. 그 통제를 장소로 통제하는 거예요. 장소. 담배 피는 사람은 한국에서는 공공시설은 그 흡연실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지 않으면 경범죄가 되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종교를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종교는 반드시 종교 시설에서 종교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냐? 자, 그렇다면 저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당 꾸밀 때 저기를 임시 종교 활동 장소로 허락해 주라. 그리고 빨리 그 주변에 중국 교회 예배당을 줘서 거기서 중국인도 예배되고 오후에 한국 사람도 예배드리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임시 종교 활동 장소로 우리가 허락이 된 거예요. 이게 중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있었던 외국인들에게 처음으로 종교 활동 장소가 허락되어져요. 그렇게 되니까 상하이는 이제 영어로 드리는 예배 미국 교회에서 왜 코리안 서비스만 허락하냐? 우리도. 그래서 아주 재밌는 말이 있어요. 니네가 믿는 하나님하고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것 같다. 우리 한국 교회는 난리를 쳤으니까 그분들은 미국 교회는 이렇게 법도 지키고 조용조용히 했지만 우리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거 군대에서 배워와가지고 진짜 밀어붙여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서 외국인 교회들을 많이 인정하는데 그 첫 사례가 우리들이었죠.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는 걸 보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요. 예배당이 한 1200명 들어간 홀이었는데 결국은 철거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종교 장소가 폐쇄됐어요. 중국의 시진핑 정권 이후에 굉장히 많이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그래서 많이 어려워요. 그러나 여전히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가는 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내일의 인생 속에 특별히 예수 가온교회 가운데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래 가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뭐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큰 대형교회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또한 특별히 예수가원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송축의 골짜기를 걷게 하시며 송축의 골짜기를 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었던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성가대를 조직하고 이제 그 문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위기를, 어떤 문제를 그냥 피해라, 그래서 우리가 산속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은 그 문제와 직면하도록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할 때 그 주만 바라보며 이제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문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아니 글쎄 이 암몬 모압 마온 사람들이요, 자기네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찔러 죽여가지고 나가보니까 다 시체예요. 광대에서, 이 망대에서 보니까 다 시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전리품을 3일 동안이나 거둬들이는 대승리를 경험하면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어떻게 보면 피비린내가 나가야 될 골짜기예요.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고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할 수 있는 피비린내가 될 골짜기를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주를 의지할 때 송축의 골짜기를,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이는 송축의 골짜기를 걷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 예수 가온교회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송축의 골짜기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최근 무겁습니까? 내 인생의 삶이 무겁고 피곤하고 지쳐 있으십니까?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때로는 원치 않는 두려움들 속에 있습니까? 혹시 내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죄, 내 열심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내가 움켜잡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겠습니다. 무기력한 것이 아닌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이 내 삶의 강함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삶 송축의 골짜기 걷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며 이 송축의 골짜기를 맛보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